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사역 원리, 말씀이 주시는 사역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임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는 섭리와 또 연단의 과정과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얼마나 그 큰 뜻을 가지고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뭔가 배웠다고 뭔가 자격을 얻었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원리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73절과 74절에 보면 세우심에 섭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면 이건 하나님 섭리구나, 이렇게 사역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 한 절에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를 만드시고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기 만든다라는 말이 아싸라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조가 발한데, 여기서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창조되는 이 과정도 없었던 곳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만들어진 가운데서도 사역자를 그 속에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또 주시해 보시고 그를 아싸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세우신다. 여기 세운다라는 말은 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게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했어도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해서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도 그걸 고백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내가 깨달아 그랬어요. 이 깨닫는다는 여기 말은 여기서 빈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자기를 제대로 이제 알았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알았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항상 과장되게 생각하고 좋게만 보고 자기의 나쁜 부분은 다 감추고 좋은 것만 이렇게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부터 우리를 쓰실 만한 능력까지 다 모든 걸 함께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 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는 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고만 생각하면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워주셨다 하는 걸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이 저자가 바로 그 다음 자기가 할 일을 알아요.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사역자가 뭐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 알리는 일이거든요. 자기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뭐 일하고서 자기가 영광 받으면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러려니까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배우게 하소서라는 말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싶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전제가 돼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아는 대로 100% 다 바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 배운다라는 말이 라마드라고 그러는데 익힌다는 뜻이에요. 설익은 사람은 하나님 일 못해요. 익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익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익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익은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74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역자가 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7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이 나와요. 저 귀한 사역자가 만들어졌구나. 왜? 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죠.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나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섭리하셔서 만들어진 그 사람을 얼마나 반기겠냐고요. 얼마나 환영하겠냐고요. 그래서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말이 앞에서 제가 썼는데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오직 말씀에 그냥 초점 맞추고 그 말씀에 올인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말씀은 대충 해놓고 엉뚱하게 자기 생각을 설교하는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선전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하나님 뜻을 선전해야지. 그러니까 올인을 해야 하나님 말씀을 알지. 인기만 끌고 뭐 사람들 귀에 솔깃한 것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사람들만 끌어모았다고 사역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사역자들은 다 박해받았어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때리고 죽이고 했는데 그거 다 감수하면서 사명 감당했어요. 사람들한테 인기 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책망만 하고,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라고 그러면 멸망한다고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역이다, 그 말. 두 번째, 75절부터 77절까지 보면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연단시키느냐.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이 말은 이 미슈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판단력은 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배워야 되겠어요? 주의 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의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애고 남한테만 의를 강조하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지. 의를 배웠으면 의를 먼저 실천해 가면서 모범을 보여가면서 해. 나를 괴롭게 하시면 이 말은 나를 고통을 주시면 나를 낮추시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역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아를 부서뜨리고 그의 환경을 부서뜨려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지, 그거 극복 못하는 사람, 자기가 낮아질 수 없는 사람, 자기 환경이 열악해지는 걸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다가 두셨겠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광야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세상과 말씀을 다 얻는 사람 가짜요. 세상 영광도 다 받고 말씀의 권능도 다 받고 가짜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또 대단한 영웅으로 알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해요? 지 욕심 다 차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냐고.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도 주시고 나를 낮추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에요. 건너뛰는 법이 없고 이 사람은 뭐 특별히 봐주고 저 사람은 싫어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셔요. 진실하셔요. 진실 그대로가 만들어지는 때까지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6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인자가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위안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탁월한 인생이 없어요. 그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긍휼로 제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77절에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야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나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이런 헌신의 과정이 만들어져야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78절부터 80절 사역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78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뭐가 와요? 영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들의 거짓이 이 올바른 사역자를 엎드러뜨리려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그 말이 자신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박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증거,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돼서 그들이 깨닫는다. 알 것입니다. 야다. 그들이 깨닫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사역자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도록 더 완벽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자기를 훈련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의 승리지 여기에 어디 자아가 나와요. 사역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박해가 오는 거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사역자 자신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해지도록 노력하는 자가 돼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다. 완전한 사역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시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